할렐루야. 우리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서 위임받은 이제 성전 건축, 다윗에게서 위임을 받았지만은 사실은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습니다. 은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것이 사업이든 아니면 직장 생활이든 가정을 이루든 또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게 참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어느 때가 되면은 우리는 내가 걷고 싶어도 못 걷게 될 것이고 내가 뭘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될 거예요. 음식을 맛있게 여러분들이 드셔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 맛을 못 느낄 때가 올 거예요. 후각에 문제가 생기든 뇌 쪽에 문제가 생기든 맛은 후각에서 느끼는 거니까 그게 다 뇌와 관련된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참 언젠간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면서도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을 또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에 또 우리가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삶의 기본적인 본질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그분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가짐이 교회를 이루게 한 거예요. 성전을 이루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몸도 성전이 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신앙생활을 해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법궤가 없는 그런 신앙인들은 그냥 껍데기 신앙이잖아요. 껍데기 신앙.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금방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내 신앙의 기본적인 그 무게 중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의 법궤에 있으면 그 성막의 깊은 곳, 오늘 말씀처럼 캄캄한 곳이라고 그래요. 캄캄한 곳. 가죽 옷으로 덮여 있는 그 성전, 그것도 세 겹, 네 겹으로 덮여 있는 그 성전, 그 성막의 그 캄캄함 속에 계신 그분. 그러나 그 캄캄함은 그냥 캄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한 신의 산에 우리가 장면을 구약에서 우리가 상상하면 되는 것처럼 그냥 캄캄한 거예요. 그러나 그 캄캄함은 그냥 어두운 캄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캄캄한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신의 산의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했던 것이고 그 성막에서 만나게 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어디서 만나게 한 거예요? 성전에서 만나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일이 여러분들 자신의 몸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가짐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루의 시작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 새벽에 오시는 그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시작하는, 성전을 짓기를 시작하는, 성전을 이제 결심하는 것만이 아니라 짓기 시작을 하고 이제 성전을 완성하고 오늘 말씀은 뭐예요? 성전을 이제 봉헌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역대기 말씀에서 이 말씀이 분명히 포로 이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어요. 70년, 한 세기를 교회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 30년을 우리가 완 제너레이션으로 얘기하면 3세대에 걸친 그 기간 동안에 성전 없이 그들이 바벨론에 있었다고 한다면 성전은 이미 다 잊어버린 부분이죠. 그러나 그러한 성전을 다시 기억나게끔 하는 이 역대기의 말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아주 큰 말씀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바라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왕이 어떻게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었는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이고자 했다는 거예요.
참 성경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책을 우리가 꼭 봐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백성이었듯이 또 이 시대에는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처럼 내가 왜 너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이 시대에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저주를 받게 돼 있어. 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명령을 하도록 주셨으니까 이거는 참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리아산, 여러분들 그 모리아산에 지어지게 된 그 성전,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종과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이삭 다 이들의 순종과 또 헌신, 희생, 용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자리, 그러한 은혜의 자리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 이제 언약궤가 안치가 됨으로 인해서 깊숙한 그 성전 안에, 여러분들 마음 깊숙한 곳에 무엇이 있나요? 돈이 있나요? 아니면 명예가 있나요? 출세가 있나요? 항상 사람마다 보면 다 얘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저 사람 마음에 깊은 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예요. 와, 저분은 뭔가 다르다. 그게 그분이 성전된 모습이죠. 성전된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걸 잘 가꾸고 이제 이루어져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일인데, 그래서 성전의 완성은 성전 내에 금칠이 되어 있다, 뭐 외부가 어떤 모습이다, 사람이 어떤 모습이다, 어떤 뭐 직업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내가 화답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됩니다. 성전됩니다. 그 성전을 세우고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미 번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삭처럼 번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필요한 그 제단에, 그것이 뭐 부직갱이든 아니면 어떤 뭐 부삽이든 아니면 뭐 그것이 번제단이든 아니면 무슨 뭐 물통이든 뭐 이런 모든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런 도구예요. 그리고 그 도구마다 금칠도 돼 있고 아니면 노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어떤 모양은 은사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성전 되기를 원하세요. 성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 올해 말에 또 우리가 또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준비를 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준비가 돼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도구죠. 믿음의 도구.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빛이 발하여야 돼. 이 금빛의 그 믿음의 빛이 발하는 성전이 돼. 성전이라고 말은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면 성전은 그냥 꾸짖한 맨날 그냥 어디 있는지 존재감도 없는 그런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소가 회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만나 항아리나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두 돌파는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는 거예요. 보아스와 야긴, 기둥이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내 삶 평생토록 우리는 이 두 기둥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모습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능력이 되신다. 그런 고백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고 또 비전센터가 세워지고 이렇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이 성전이 봉헌이 된다라고 했을 때, 봉헌 예배 드린다는 봉헌 예배, 그 봉헌을 드린다 했을 때 봉헌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죠. 명심해야 할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 봉헌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봉헌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닐 때마다 저기도 교회 있네, 저기도 교회, 막 교회를 이상하게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블레싱 하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은 그래서 못 받았다니까요. 교회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캄캄한 데 계신 그 하나님, 이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이제 성전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 앞에 내가 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이제 솔로몬의 눈길이, 성전을 향하던 눈길이 누구를 향했다 그랬어요? 백성들을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했다? 복을 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솔로몬 그의 어떤 뭐 생애 자체를 두고 보자는 건 아니지만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의 이 본보기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모습과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배자인 우리들, 성전인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니라 그 성전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의 이제 얼굴이, 주님을 향했던 얼굴이 어디를 향하여? 집으로 가면 가족들을 향하고, 직장에 가면 직원들을 향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 뭐가 돼야 돼요? 복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내가 받은 은혜와 이 복,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자니까. 그래서 그러한 복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을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말씀대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결국은 이 성전은 다윗의 준비를 다 했어요. 남을 정도로 다 준비해놨어요. 다윗이.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너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솔로몬은 또 그대로 순종해서 성전을 잘 지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누가 봐도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 생각이 되지만 지금 솔로몬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제 누구 손으로? 누구 손으로?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죠? 네, 하나님의 손으로. 이런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이루셨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의 소임을 다 이루고 나서 봉헌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었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그러면서 또 더욱이 아버지 다윗이 또 이 일을 위해서 계획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면을 또 주고 모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식양대로 만들어졌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지 않도록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들의 삶을 보다 더 풍성하게 하도록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런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도, 우리들의 삶도 무엇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이 봉헌, 이 교회 봉헌을 통해서 우리의 성전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 가야 되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매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속회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 모일 때마다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은 택함을 입은 사람들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아멘. 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시대 성전을 세우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 누군가가 이 성전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 어느 장소, 어느 때에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 여러분께 성전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귀하게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도 왜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되나?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되나? 그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그렇죠? 이 시대에 또 이처럼 성전을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어요? 모든 열방이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저런 비전센터를 세우게 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쓰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수고가, 그 모든 땀방울이 물질만이 아니라 헌신이 이처럼 우리 교회 본당을 세워가고 있고, 매 토요일마다 또 청소도 하시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하시고, 여러 봉사들이 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비전센터를 우리가 세우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힘들다고 그랬지만 우리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전을 지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은혜가 이제 우리가 받은 은혜인데, 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깨닫는 게 뭡니까? 다윗이 받은 은혜가 그렇게 자기가 넘친 은혜를 받았으니 그거 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배불리려고 쓰여진 게 아니라 오로지 성전을 위해 그렇게 따로 구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별. 제가 그랬어요. 성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성전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이제 또 뭐예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이 성전 봉헌을 두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성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다음 세대에게 준비했던 것처럼,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 6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우리 내일은 진짜 또 우리가 이 성전이 성전되는 본질적인 문제를 두고 이제 솔로몬이 그 본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성전 봉헌에 대해서 이처럼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성전을 짓기 위한 이 귀한 사명이 이어져 가는 것이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지죠? 이게 단순히 개인적인 자신의 가게 사업을 위해서 아버지와 자녀가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어지는 부분이야 당연한 것이겠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그런 단순한 개인의 가업이 아니고 왕업도 아니고 바로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이처럼 그 다음 세대가 되었던 솔로몬이 그대로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또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성전된 그 삶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내 마음 깊은 곳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었던 삶이 자녀들에게도 이어져 가야죠. 그런데 이 자녀들 말을 잘 안 들어요. 솔로몬이 말을 안 들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왕의 역사가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요시야도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여호사밧도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그 다음 왕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같은 핏줄인데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성전의 봉헌은 정말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택함 받은 사람들의 그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요즘 모든 화두가 이거예요. 물론 국가적으로도 인구 문제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만나면 다 또 동일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다 어르신들만 있다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꼭 얘기한대요. 절대로 돌아가시지 말라고. 왜? 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때까지는 지켜주셔야 돼요. 어른들이 다 예배를 드리죠. 봉사도 다 어른들이 하죠. 교회에서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다 너무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다른 교회 얘기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방법도 더 이상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는 앞으로 이 교회 학교든 3040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이 다음 세대의 문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정말 성전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그냥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에 성전이 세워져 있느냐. 아멘이시죠? 네, 그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된 역사가 이것이 나에게서만 아니라 다윗은 뭐예요? 나라를 확장하고 통합시키는데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쓰임 받은 거예요. 피를 많이 흘렸다 이런 부분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나라를 통합시키고 확장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그 부요함이 이제 성전을 짓게 하는데 쓰여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처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다윗이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다윗이 다 설계도문을 준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19절 말씀 28장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 주셨느니라. 처럼 다윗이 하나님부터 받은 설계도면을 다 이렇게 나눠 준 겁니다. 물질도 물려준 것만 아니라 모든 설계도면도 다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 알이 썩어 죽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말씀,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4장 30절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자. 노력하자 하는 것이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이제 귀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선조들의 그 헌신, 그 수고, 그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들을 이루게 했듯이 우리들 역시 다음 세대에 남겨줘야 할 주님의 성전, 하나님의 귀한 지성소의 그 법궤, 그 말씀을 넘겨주는 작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다음 세대 꼭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네. 아멘. 네. 어려서부터 물론 애들을 말씀으로 잘 키웠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젠 제 갈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런 승리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여러분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 부흥의 정말 귀한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하시면서 정말 힘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도록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고백이 그들의 입에서도 고백이 되고 그들의 삶 속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구름이 가득하고 거룩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또한 우리 여러물교회가 그러한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